어느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 아기가 숨을 잘 못 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아기가 숨을 못 쉬어요. 좀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급하게 출동해서 보니까 그 집에 아이는 보이지 않아요. 아이는 보이지 않고 여자가 이미 숨이 멎은 강아지를 안고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은 허탈하게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또 하나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숨을 잘못 쉬어요. 이러다간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니까 소방관 아저씨가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들고 강아지가 아프면 빨리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셔야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손자가 죽어간단 말이요. 빨리 좀 와줘요. 빨리.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기가 숨을 못 쉬어요. 우리 강아지가 숨을 못 쉬어요. 이게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을 잘 안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소통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서로 간의 소통, 세대 간의 소통,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소통, 여러 소통이 막혀버리면, 이 소통이 막혀버리면 그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하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도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가 잘 통해야 되는데 이게 통하지 않고 막혀버리면 통이 온다,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막혀버리면 고통이 오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막혀버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관계도 다 깨어진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5월에 여러분과 제 삶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소통이 나는 원활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좋은가 좋지 않은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관계도 잘 회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인가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얼마 있지 않아 그 인생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도록, 하나님과 잘 소통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거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헬라어 언어로는 메이나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메이나터, 무슨 뜻이냐? 머무르다, 계속하다, 뿌리 깊게 결합하다. 내 안에 거하라. 뿌리 깊게 결합하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나무의 가지는 큰 땅 속에 있는 뿌리에서부터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위로 당겨서 그 가지에게 다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다 서로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이것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삶이 잘 소통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와 너를 잘 구분해 놓았습니다. 나와 너의 존재.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나 너는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해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와 너를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지만,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지만, 오늘 인생인 여러분과 너는 우리 홀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홀로 있다가는 우리는 망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라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그 인생이 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소통을 잘 하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주님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주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어느 건물에, 어느 아파트에 수도가 잘 연결되어 있고 전기가 잘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이 잘 연결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집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집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난방이 잘 들어오는 옆집에 산다고 해서 우리 집에 따뜻한 거 아니에요. 수도가 잘 들어오는 옆집에 내가 산다고 해서 우리 집에 수도가 잘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옆집에 전화가 있다고 해서 내 집까지 전화가 잘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집집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개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이 끊어지면, 그 연결이 불통하면 공급이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 형통한데,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려면 하잡시다.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붙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멀찍이 따랐다. 여러분,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서서히 예수님을 부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어 있으라.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하는데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지면 서서히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교회와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아니, 육신적으로 집이 가까워야 된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영적인 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많이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려울 때는 주님과 가까웠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물질이 없었을 때, 우리가 직장이 없었을 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는 정말로 주님과 정말로 가까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살만하고, 우리가 직장이 있고,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부터 우리가 서서히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타락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믿음이 떨어집니다. 서서히 믿음이 떨어지면 나중에는 타락합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배에 소홀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늘 여러분이 강조하는 건 예배와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자꾸 우리 소홀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자꾸 소홀히 하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소홀히 하다 보면, 예배를 멀찍이 따르다 보면 어느 날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님과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서 충분히 승리할 만큼 잘난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영상 자체가 다 우리에게 100% 만족 주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대면적인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꾸 멀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사람은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주님과 멀찍이 따라가면,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이 주님과 더 붙어 있으려고, 주님께 거하려고, 주님께 뿌리 내리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주님과 소통되지 아니하면 불통이에요. 주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고통입니다. 지금 살 것 같죠? 지금 살만한 것 같죠?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은 참으로 오묘하고,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오늘 건강하지만 내일 건강하다고 하는 자신이 없어요. 오늘 건강하지만 한 달까지, 1년 전까지, 1년 후까지 우리가 건강하다는 보증수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이 형통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찾으세요. 15장 7절 말씀. 자,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15장 7절입니다. 잘 찾아야 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같이 합시다. 내 안에 거하고, 뭐예요? 내 안에 뿌리 내리고,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내 안에 나와 함께 있고, 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결합하고, 내 안에 계속 머물고 있고, 그 다음에 같이 합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머무르게 있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머무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합시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하나님 가운데 소통하려면, 정말로 성도가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이 너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라.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행동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불통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에요. 내 뜻이에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성경의 말씀을 통독해라.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어라. 여러분, 읽는 것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가져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민수기와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요청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하는 우상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많이 읽되,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볼펜을 가지고, 연필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체크를 하세요. 은혜가 되는 말씀을 체크를 하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내가 믿음의 백성들처럼 살리라. 아멘. 내가 믿음의 백성들처럼 내가 불순종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려면 우리 인생이 주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을 멀찍이 따라서도 안 돼요. 주님과 가까워야 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세 번째, 오늘 15장 7절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가져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라고. 그럼 여러분, 오늘 15장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같이 합시다. 15장 7절 말씀은 백지수표다. 네가 액수를 적는 만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불뱀을 만들었어, 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나고 말아요. 그리고 그 장대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낫는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장대를 바라보고 낫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장대를 바라보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줄게. 하나님 백지수표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백지수표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야, 여기 빈칸에다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적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다 지급해 줄게. 하나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통로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기갈달도록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독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니까. 그 길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놓치지 마세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인데 같이 합시다. 이 통로가 막히면 영적으로 메말라진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의외로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통로가 있음에도 그 통로를 사용하지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이 공간 속에 성도들의 기도가 서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해요. 예배 공간마다 여러분 자리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이곳의 공간에 꽉꽉 스며들어지기를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이 재단에 와서 기도로 주여라고 말하면 바로 하나님과 연결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2010년 칠레에 한강에 매몰된 사람들이 69일 만에 구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하 700m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9일 동안 그들이 견딜 수 있었느냐? 그것은 지상으로부터 통하는 큰 파이버 통로를 연결했습니다. 700m까지 파이버 통로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공기를 주입해주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도 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까봐 게임기도 넣어주고, 음식도 넣어주고, 지하 700m 있지만 거기서부터 지상까지 통로가 연결되어 있으니 그 통로로 통하여 그들이 69일 동안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의 은혜가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 만나야 돼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주님과 들썩 앉아서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나와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면 안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료하시다가도 예수님은 어느 날 한순간 혼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소통의 연결고리, 기도의 소통고리를 열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면 주님이 멀찍이 따르면 안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께 뿌리 내려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그분을 갈망해야 돼요. 날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통로를 넓히면 넓힐수록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기도의 소통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가 좀 서먹서먹하지만 그러나 조금씩 기도하면 어느 날 조금씩 기도하면 어느 날 내 기도의 통로가 뻥 뚫혀서 어느 날 내 삶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기도가 얼마나 넓어지고 그 기도가 광활해지는지, 나만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기도하게 되고 눈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기도의 통로가 넓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요한 웨슬레는 새벽 4시부터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것을 실패한다면 그날의 승리는 사탄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내가 기도로 10분 이상, 내가 한 30분 이상 1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나는 쓰러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 삶이
기도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 우리 인생은 막히는 겁니다. 1960년 70년대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었던 이천성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같이 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면 만사형통한다. 신통하면 하나님과 통하면 인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물통하고, 물질이 통하면 같이 합시다. 만사형통이다. 같이 합시다. 신통, 인통, 무슨 통? 만사형통. 중간에 하더 신통, 인통, 물통, 만사형통. 신과 통하면, 하나님과 통하면 인간과 통하고, 인간과 통하면 물질이 통하고, 물질이 통하면 같이 합시다. 만사형통.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함이 막히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기도가 없으면 인간과의 관계가 막혀요. 물질과의 관계가 막혀요. 지금 물질 있다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 거 물질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가지고 있다고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물질입니다. 물통, 물질이 통해야 돼요. 그리고 만사형통, 신통, 인통, 물통, 만사형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소통하는 너무 답답해요. 직장에서 부부관계 가운데, 부부와 자녀가의 관계, 생활 가운데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세대 간에 소통이 안 되면 싸웁니다. 나라 가운데 소통이 안 되면 싸워요. 전쟁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소통 안 되면 답답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소통 안 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허전하잖아요. 뭔가 기쁨이 없잖아요. 뭔가 목적이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한 어떤 비전과 꿈을 갖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인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기도의 통로가 넓어지는 자, 내가 주여라고 통로로 외치며 주님께서 아들아, 딸아,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과 제 인생은 만사형통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는가? 나는 말씀 안에 거하고 있었는가? 나는 기도의 통로가 넓어졌는가? 여러분과 제가 점검하시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형통해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형통하다. 왜? 하나님 길을 다 열어놓는단 말이죠. 분명히 여러분 같이 합시다. 신통, 인통, 무슨 통? 그 다음 무슨 통? 만사형통. 하나님 열어주세요. 여러분 제일 중심은 신통이에요. 하나님의 통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영적이 잘 돼야 인생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 인간과 통함, 물질 통함, 만사 불통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죠. 세상 일에 염려 걱정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일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내가 주의 말씀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 가까이 있느냐, 내가 멀찍이 있느냐, 내가 주의 말씀을 펴고 있느냐, 주의 말씀을, 주의 사랑의 편지를 보고 있느냐, 주님의 러버레터를 보고 있느냐, 내가 주님과 소통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소통하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기도하냐, 하나님의 사정 아시지, 얼마만큼 기도하냐,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 막혀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축복된 인생,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영적인 성도들, 풍성한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들, 때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권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